요한복음 6장 1절부터 21절의 말씀까지 하겠습니다. 그 후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신이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쭤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함께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이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저물때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시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2월이쯤 가다 예수께서 바다 위로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게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같이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여기 이제 오병이어를 또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가버나움으로 배를 타고 건너가시는데 이제 주님 오심을 또 위로 걸어오심을 얘기해놨죠. 그리고 이제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거기에 이제 만약에 예수님이 아무것도 없는데 갑자기 빵을 만들어 딱 가져서 빵 생겼어요. 그리고 띄어졌어요. 물고기도 없는데 딱 물고기 가져다가 이렇게 띄어졌어요. 이렇게 하면 이게 무슨 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여주는 빵의 모습은 빵을 가지고 빵을 줘야만이 되는 거죠. 육신의 빵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의 빵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이기 때문에 하나면 하나하고 다섯이지 그걸 계속 나눠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럼 나눠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 빵 외에 다른 역사가 지금 거기에 함께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빵이 계속해서 먹을 수 있는 딱 한 사람, 오병이어니까 어린아이 한 사람 식사분이란 말이에요. 하루 한 끼. 이걸 가지고 5,000명이 먹였다. 이건 말이 안 되죠. 근데 5,000명이 앉아서 먹게 됐어요. 그러면 주님은 그 양식, 떡,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그 많은 사람들을 먹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주님은
그러면 그 주님이 주고자 하는 빵은 이 땅에 앉아가지고 계속 빵만 나눠주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 빵을 통해서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바로 내가 이 빵을 가지고 온 분이다. 계속 먹을 수 있다는 의미가 거기에 들어있는 거죠. 5개, 물고기 5개, 빵 5개, 물고기 5마리, 2마리를 가지고 그냥 한 사람이 먹었다. 그건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이고, 그걸 많은 사람들이 먹게 했다. 그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 더 많은 것들로 재생산해내는 능력이 바로 그리스도에게 있다.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영적인 부분이 계속해서 새롭게 된다는 것은 지금 빵을 계속 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주는 빵을 먹어야 되는 거고, 예수님이 주는 빵은 생명을 얻게 하는 빵이 되어야만 예수님이 주신 표적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 단계가 뛰어넘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모습을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건데, 여기도 말씀은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갈릴리의 디베리아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 여러분이 디베리아라고 하는 티베리우스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여기에 갈릴리 서쪽 연안에 보면은 성읍이 있습니다. 벼랑으로 이루어진 그런 성읍이 있는데, 갈릴리 동쪽에 연안에 있는 성읍들과 달라서 그 가르지 않은 평원을 가지고 있는데, 그 갈릴리 서해안의 어떤 성읍들로 이제 풍요로워지고 이런 모습들이 있었다는데, 갈릴리 바다라고 하는 것은 갈릴리 지방에 있는 구약 시대에서는 거기를 긴네렛 호수라고 그랬어요. 어느 때 보면은 긴네렛 호수 이렇게 써 있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도를 보다 보면 어느 때는 갈릴리. 근데 여기 이 요한이 사용되어진 바다의 이름은 디베리아. 디베리아 바다. 그것이 이제 정통으로 쓰여지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는 그게 나와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리아 호수에서, 호수라고 나와 있어요. 어느 때는 바다, 어느 때는 호수. 넓으니까. 근데 호수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맞는 게 옆에 다른 바다가 옆에 있지 않잖아요. 하나만 떨어져 있잖아요. 호수가 맞아. 근데 넓기 때문에 자꾸 바다라고 그러는 거야. 바다가 안 맞고 호수가 맞는 거죠. 근데 너무 넓어서 바다란 말로 쓴단 말이에요. 여기도 이제 갈릴리 바다라고 써 있잖아요. 그런 것인데, 갈릴리 바다, 디베리아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니까 큰 무리들이 따라오셨는데, 뭐 때문에 따라오셨을까? 병자들에게 행하는 표적을 봤다. 어디서 했을까요? 오래된 병자, 37년 된 병자 고쳤잖아요. 봤겠죠? 그걸 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는 거죠. 저분이 하나님 보낸 분이다라고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죠. 그리고 이제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과 함께 앉아 있는데, 유대인의 명절이 가까웠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계속 따르는 이제 어떤 형태가 되니까 거기에는 예수님을 따라오는 사람들도 있었고, 혹은 이렇게 따라와서도 밥을 다 준비하지 못하고 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가까운 데는 또 집에 왔다 갔다 하고 살 수도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겠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그래서 예수님이 딱 보니까 사람들이 찾아왔는데, 눈을 들어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걸 잘 참으시지 못하시잖아요. 배가 고플까봐, 기진할까봐, 길에 가다 쓰러질까봐, 불쌍히 여겨서 어느 때는 목 잡는 양처럼 보여서 그 불쌍히 여김이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 은혜를 베풀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주님 마음이 그렇게 했는데, 여기는 이제 큰 무리를 보셔. 무리가 자기한테 오는 걸 봤어요. 비루라 딜립한테 이러갑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사람을 먹이겠느냐. 그랬을 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빌립이 어떻게 말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의 생각에는 한계가 다 있잖아요. 그러니 거의 느끼는 것은 거의 같은 얘기를 하는 거지. 내가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아니면 특별한 빵집을 한다든가, 그걸 가져올 수 있다든가, 뭔가 대안이 있어야 다른 말을 하지. 아무런 대안이 없잖아요, 여기는 지금. 그죠?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각 사람 조금씩 번다 할지라도 200대는 떡을 사고 와도 부족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나 눈째에서 봤을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 빵을 사올 때도 없고 뭐 물고기 가져올 때도 없고 사실상 밥을 줄 수 있는 게 불가능한 그런 형편인데, 주님은 이미 그걸 아신 거예요. 빌립을 시험하고자 말씀하신 거지, 빌립이 한다고 생각하셔서 물어본 건 아니에요. 그랬을 때 제자 중 한 사람이 시몬 베드로 형이었던 안드레, 형제였던 안드레, 동생이죠. 그 사람이 발견한 것이 한 아기가 가져온 식사, 1인분의 식사를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달라고 해서 가지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것이 그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눈으로 짐작해도 그냥 알 수 있잖아요. 한 아기가 먹어야 될 것인데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는 시각들은 이게요, 이 하나님의 역사를 절대 거기다가 플러스하지 하고 보는 눈이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주님이 하실 겁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있을지라도 이걸 가지고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드리는 사람이 없어요. 주님, 이것이 얼마나 되겠어요? 나부지를 해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항상 뭔가 이렇게 우리 눈으로 봤을 때 정확하게 할 수 있을 뿐만 얘기를 하고 나머지는 불신으로 그냥 지나가는 거지. 하나님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거예요. 믿어드리질 않아요. 볼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직접 보고 판단해서 나오는 것, 정확한 수치밖에 없어요. 우리는 과학적 증거만 중요시 여기는 거지. 보이지 않는 믿음은 풀어되지 않아요.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뭐라고 하십니까?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그랬잖아요. 아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다니까요. 근데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이미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주님. 하나 아기 것이 아니야, 이것은. 주님 손에 올라가면, 하나님이 붙들게 되면 그것은 수 없는 사람들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드려지지 않은 것, 주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해서 들어간 것이 아니야. 주님은 그걸 이미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주님 손에 들려져서 주님이 행하시도록 하면 사람의 눈에 계산되지 아니한 알파가 이 계산된 것보다 몇천 배, 몇천 배 나은 거죠. 한 아기가 먹을 수 있는 분량이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거든요. 어른들은 빵을 2개를 더 먹어야 돼요. 물고기는 같이 먹더라도. 자, 그러면 그것이 5,000명만 먹었다고 해도 지금 최소한 5,000배잖아요. 그 12 광주리가 또 있잖아요. 5,000배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주님 안에는 그렇게 사람이 여기 10,000명이 앉았다고 해도 못 먹이겠어요? 먹이겠죠? 그러한 능력이 예수님 안에 알파로 남아있는 거라니까요. 우리는 그 주님이 하신다는 능력을 계산하지 않고 머릿속에는 항상 과학적 증거만 가지고 있다. 이게 불신인 거죠. 만약 주님이 물어보시면 이거 할 수 있겠느냐 물어보시면 주여 주께서 아십니다.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돼요. 그게 믿음이야. 그게. 주님을 믿어드려야지 누구를 믿어드려. 자기는 못하면서 주님도 못한다고 그래? 그게 불신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 딱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왜? 이것이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사람들을 위한 거잖아요. 자기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도 아니고, 응? 내가 이런 능력자야 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응?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지, 너 조심해. 이거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야. 위협하는 거 없잖아요. 그냥 있는데 그걸 가지고 그냥 하시는 거야. 그게 아주 자연스러우면서도 어떤 사람에도 자기를 주장하지 않는 자세, 오냐고 겸손한 성품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은 그렇게 일어나야 됩니다.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많은 분들이 말씀을 듣기는 해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그 말씀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 그러다가 문득 한 번 들으면 한 번 들은 만큼의 어떤 역할을 하겠지. 2번 들으면 2번 들은 만큼 역할을 하겠지. 그럼 몇 번을 들어야 사람이 거꾸로질까? 쉽게 말하면 이게 여러분 망치질을 하는데 얘가 한 20번 때려야 박어진다는 게 뭐지? 그럼 20번 때릴 때까지는 계속 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 박히는 거야. 하나의 못이. 응? 우리 신앙도 말씀이 계속 들어와서 때렸는데 조금 깨지고 조금 깨졌는데 계속 들어서 계속 깨지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무릎 꿇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 앞에. 그래서 무릎 꿇은 다음에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겠죠. 그러니까 주님께 얼마만큼 많은 마음을 바쳐서 삶을 투자해서 주의 말씀을 쫓아가기 위해서 힘을 쓰고 있는지, 그 중심이 세워졌는지, 우리가 그것이 관건이 된 거는 거죠. 신앙은. 왜? 말씀의 능력이,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능력으로 내려오셔서 일을 하셔도 거기에 신앙이 부합하지 않으면 주님의 역사를 못 이루어요. 왜? 내가 믿어지지 않기 때문인 거죠. 그럼 내가 믿음 있는 사람한테, 병자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주여 나의 눈을 불쌍히 여달라, 나를 불쌍히 여달라고 막 외치잖아요. 무엇 때문이냐, 뭘 원하느냐, 그러니까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네 믿음대로 되라. 그래 눈 떴어요. 그 사람 믿음이 있었던 거야. 주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의 특징적인 단어잖아요. 다윗의 자손. 그 메시아인 걸 믿어드린 거야. 그분이 할 수 있다고 믿어드린 거야. 그러니까 그 믿음대로 되라고 하니까 그냥 그대로 이루어져 버렸어.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이 그 말을 하면 안 되잖아요. 어떤 사람은 귀먹고 어눌한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이 왔을 때 예수님은 거기다가 눈을 떠라, 아니 귀를 입이 풀려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예수님이 손에다가 침을 뱉어가지고 이게 귀에다 대고 그 다음에 혀도 손을 다 가지고 대고 그러면서 에바다 그러잖아. 주님의 손이 닿아서 기적이 일어나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야. 그래서 직접 고쳐주는 거야. 믿음이 있는 사람은 말씀으로 고쳐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오셔서 어쨌든 고쳐주기만 해도 그건 은혜죠.
그러니까 언제, 몇 번, 얼마나 들어야 내가 깨지고 부서져서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그럼 열심히 말씀 들어야 되겠죠. 말씀이 들려야 되겠죠. 아멘.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셔서 일을 하시게 되면 여러분 혼자 말씀 그리스도께 완전히 복종된 사람으로 그렇게 해서 주님이 쓰게 될 것입니다. 제자들은 뭐 이런 경험을 했겠지만 질병이야기적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주님이 앉게 하라 그러니까 사람들로 그 앉게 하라 그러니까 그것을 잔디가 많은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한 5,000명쯤 됐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축사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어떤 성경에는 감사했다. 그리고 뭐 축복의 말씀을 하신 게 축사잖아요. 그러니까 복을 빌어준 거예요. 어쨌든 간에 축사를 한 거죠. 이건 이제 주님만이 가질 수 있는 그냥 띄워줘서 이렇게 나눠준 게 아니고 축사를 반드시 했어요. 성경에는 다른 성경에는 감사했다는 말씀도 있고 어떤 주님 손에 들어갔을 때 주님은 그것을 아무 소리도 없이 그냥 바로 하신 게 아니고 축사를 하시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역사는 주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을 믿어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도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축사를 하신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럼 주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나타내시는 방식인 거죠. 축사가. 그리고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했다. 아니 5,000명쯤 혼자씩 가서 다 나눠줬을 것 같아요. 걔들 앉아있고 걔들 싫겠죠. 잘도 모르게 갖다 주는데 계속 빵이 나오네. 계속 빵이 나와. 물고기도 계속 나와. 이거 신기하잖아요. 그것이 주님으로부터 시작된 거죠. 주님 손에 들리지 않았으면 물고기 2마리하고 5병 이하가 그대로 남아있겠죠. 그 주님 손에 들렸을 때 5,000명이 먹고 12광지가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주님 손에 들리게 하는 일이 이게 주님의 일인데 자 그러면 여러분 원하시는 대로 주님 이것 좀 들고 좀 이렇게 좀 나눠주세요. 크게 좀 해주세요. 그냥 모든 걸 다 들어서 주님 하라고 돈도 한 100원짜리 주면서 막 이걸로 막 어머니 만들어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야. 응?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헌금하면 뭐 60배, 100배, 1000배 막 이렇게 기도하잖아. 그게 어디서 나온 거야 성경이? 응? 무슨 일 말하면 뭐 3,600, 100배의 결실이 이렇게 하옵소서 막 이런 그걸 누가 하라는 거야 대체? 응? 주님 그거 하러 오셨어? 그건 생명의 열매를 좀 가르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심었더니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30명의 열매를 맺기도 하고 60명의 열매를 맺기도 하고 100명의 열매를 맺기도 하고 그것은 이제 영적으로 말하면 성령의 감동을 받기도 하고 감화받기도 하고 감동받기도 하고 충만받기도 하고 그 의미래요. 한 사람으로 말하면 한 사람으로 말하면 그게 씨가 떨어져서 하늘에 씨잖아요. 그러면 사람마다 한 사람은 떨어질까 한 사람은 안 떨어질 거 아니야. 주님은 그걸 감춰놓은 거야. 우리한테는 이제 보여지는 방법은 수가 늘어날수록 많이 열매 맺었다. 많이 열매 맺은 걸 좋아하지 적은 사람은 좋아하지 않잖아요. 예수님처럼 이거 5,000배를 늘려가지고 어른까지 합치면 5,000배만 늘어났겠어요? 이렇게 해서 생명을 모든 사람이 나눠주는 역할을 직접 하신 거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뭐라고 하냐면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시니라. 그러니까 꼭 빵을 5개 아니 어린애는 5개만 가져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먹고 싶은 대로 다 준 거야. 나도 7개 먹을 거예요. 그러면 7개 줬을 거고 어른들이 10개 먹고 싶으면 10개 줬을 거야. 물고기 3마리 드세요. 3마리 줬을 거야.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시니라.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렇게 먹을 수 있는 역사는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아무도 못하죠. 주님만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배부른 후에 다 먹어서 이제 그들이 나눠줬는데 그들이
먹고 더 이상 먹을 수가 없게 됐을 때 남겨진 숫자가 12바구니란 말이죠. 그렇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배버린 후에 그들이 가서 이르되 남은 조각을 거두어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그럼 이건 어떻게 가져가요? 12바구니, 12명이니까 제자리 하나씩 가져가면 되겠네. 집에 가서 먹으면 돼. 예수님 함께 먹으려나? 어쨌든 그걸 나눴어. 버리는 것이 없게 해야 돼. 왜? 말씀은 여러분이 취할 것만 취하고 나머지 버리고, 우리 음식 먹을 때 여러분 비싼 것 가져오잖아요. 되게 이제 조금 대접을 크게 하고자 하면 비싼 데 가잖아요. 음식이 엄청나게 잘 나와요. 근데 먹는 양은 한두 점 먹고 다 버리는 거예요. 엄청 버려. 비싼 거 줄 필요가 없더라고, 내가 보기에는. 그냥 조그만 데서 하나만 제대로 먹는 것만 해줘도 되는 거야. 한 상에 10만 원짜리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 내가 보기에는. 이거 남기면 안 되는 거야. 말씀의 역사는 여러분이 먹고 마실 때 충만히 끝까지 나올 때까지.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한테는 밥 한 털 남기면 너는 한 끼 굶어. 아주 애기였을 때 그렇게 가르쳤어요. 지금 우리 집 가면은 밥 한 털도 안 남아서 그럼 깨끗하게 먹었어요. 제가 남기지 어쩌다 잘못해가지고. 안 보여가지고. 저도 그걸 남기는 습관이 없어요. 다 먹어야 돼. 왜? 이 쌀은 먹으라고 만들어진 거야. 그렇지 않으면 덜어놓으면 되지. 안 먹으려면. 나중에 먹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남기는 것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버리는지 모르죠? 근데 말씀은 특별히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낭비하면 안 돼. 여러분, 밭에다가 씨를 뿌렸는데 길가의 밭은 누가 주워 먹었어요? 새들이. 나중에 예수님 뭐라고 해요? 새를 뭐라고 해석했어요? 마귀라고 그랬잖아요. 마귀가 갖다 먹는 거예요, 말씀을. 마귀가 갖다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불신자에 가가지고 마귀도 하나님 말씀 아는 것처럼 해석을 하는 거지. 다 주워 먹어서 불신자들이 그렇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말씀은 남기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씨앗이잖아. 씨앗이 둥둥 떠있고 이 땅에 들어가지 않으면 여러분이 이 말씀을 가지고 가서 그냥 다 낭비하는 거야. 사탄이 주워 먹게 해. 너한테 필요한 건데 자기는 소용없는 거고 사탄이 먹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엄청난 낭비예요. 거기다 갖다 줘요. 예, 받아가지고. 차라리 안 들은 게 낫지. 그래서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이에 거두니 보리도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이렇게 채워져야죠. 12바구니 찼어요. 12바구니를 꼭 채우려고 찬 게 아니잖아요. 그만큼 남았다는 의미지.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는 이 남은 떡 조각을, 빵 조각을 우리한테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양식이 지금도 우리한테 적용되는지 몰라요. 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빵이기 때문에 그걸 나눠주는 거예요. 우리한테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먹고 마셔야 돼요. 우리도 그게 필요해요. 사람들이 그 행하신 것을 표적을 보고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고 고백을 하게 됐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모세와 같은, 나와 같은 선지자가 나올 거다. 너희는 그의 말을 따르라. 따르지 않으면 멸망을 받을 거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분이 그 선지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내실, 모세 외에도 보내실 분이 계셨다는 걸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게 전통이에요. 우리야 모르지, 우리야. 그 선지자가 누군지. 전통이에요. 반드시 그 선지자는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는 메시아와 같은 존재인 거예요. 근데 여기는 이제 그걸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고 얘기를 한 거야. 너무 익숙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 증거하고 있는, 구약에 증거하고 있는 모세가 얘기한 나와 같은 선지자가 나온다고 했으니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있죠. 그 선지자라고 사람들이 이걸 보고 믿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선지자가 빵을 줘서 계속해서 먹게 하는 그런 선지자로서 역할이라면 예수님은 이걸 더 이상 하면 안 되죠. (15절에) 그걸 해석을 해놨습니다. 뭐라고 해석해놨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죠?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으로서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할 수 있겠죠. 언제든지 빵을 가져다가 드리기만 하면 자기는 일 안 하고 밥 먹고 살 수 있잖아. 응? 그러니 얼마나 좋겠어? 그냥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하는 거. 이 세상의 임금이 아니라 빵을 나눠주는 임금이 되게 생겼어. 빵집 아저씨, 빵집 총각이 되게 생겼어. 메시아가 아니야. 그 선지자가 아니야. 억지로 임금 만들어가지고 배고프면 찾아올 거 아니야. 임금님 저 왔어요. 억지로 하려고 하는 것을 주님이 하셨어요. 주님이 이 사람들이 주님을 붙들려는 이유가 이제 임금을 삼아서 자기들의 편리를 보려고, 자기들의 이익을 얻으려고 그런 생각이죠.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아니죠. 이 성경의 이 말씀에 대한 이야기들을 예수님이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죠. 뒤에서 이제 얘기하고 있는 디베랴 강가에서 턱 먹던 데 있었던 사람들이 또 찾아오잖아요, 이튿날에. 그 납비어 바다 건너편에 언제 오셨습니까? 라고. 바다 건너편에 와 있는데 예수님이 그날 저녁에도 갔잖아요. 주님이 산으로 오라고만 봤지 가시는 못 봤으니까 거기 계실 줄 알고 쫓아갔는데 안 계시고, 바다 건너편에 계신 걸 알게 되니까 또 찾아와가지고 랍비여 이거 언제 오셨습니까?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했어. 주님이 평가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주시는 그 빵이 어떤 것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 만나러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일은 하지 말아라 하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믿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음식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그것이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명이 빵이신 겁니다. 그분을 먹고 마시는 것은 지금 어떻게 먹고 마셔? 예수님이 살을 그렇게 이게 인간적인 부분을 바라보면 이게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인데, 그분이 가지고 무슨 내가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그랬잖아요. 예수님 통해서 나오는 말씀, 예수님이 말씀 주시는 곳에 성령, 영이 계시잖아요, 예수님은. 그리고 그 말씀이 생명을 심어서 나게 하는 그 생명의 씨앗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내 생명이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 주시는 말씀이죠. 그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그래야 생명을 얻는 거야. 근데 이 사람들은 진짜 육신의 양식, 한 아기 가졌던 그걸 띄워줘서 먹는 양식이
자기 것이 자기들이 먹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찾아오는 거예요. 그건 많은 사람들이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거잖아요. 이사야도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배부르지 못할 것을 왜 수고하느냐, 그를 달아주며 수고하느냐 그러잖아요. 배부르지 못할 거, 목마른 자가 먹고 마시는 것은 우유나 물이잖아요. 생명의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말씀을 먹고 배불러야지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 배부르지 못할 거잖아요. 육신의 양식을 먹으면 또 소화돼 버리니까 그게 중심이 되면 안 된다. 먹고 안 마셔서 그럼 어떻게 하려고요? 죽어요? 그러면 아니지. 주님 그 말씀한 게 아니잖아요. 목마른 자는 나오라고 그랬지. 응? 육신의 빵이 필요한 사람 나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와야 할 대상이 분명히 그 사람들인데 와가지고 다른 사람이 와서 배부르지 못할 것을 수고하고 은을 달아주고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오란 얘기가 아니었거든요. 그럼 교회에 와가지고 교회에 와서도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해 수고하고 열심히 일을 해. 주님을 믿고 먹고 마시면서 양식이 돼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그런 삶이 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그게 주님이 일하는 건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이 보낸 자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인데 그 일을 하지 않고 그냥 예배 드리는 것에 만족하거나 신앙생활은 자체가 그냥 기쁨이 되고 그걸로 좋게 해서 한 주간 지나고 한 주간 또 지나면 또 기다리다가 지나고 그래서 실제로 말씀으로 배부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먹고 마셔야 되는데 완전한 양식은 성령을 통해서 오시는 양식이 완전한 겁니다. 그 예수님 주신 영적인 양식이 당신은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내가 주는 양식은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가르쳐준 거예요. 오늘 왜 그게 필요하죠? 그러니까 억지로 자기를 임금 삼으려고 하는 이 일은 예수님이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로 올라가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저녁 때가 됐을 때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죠.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워졌어요. 여러분 배를 타고 가는 게 빠르죠. 길이 제대로 나 있겠어요. 그 시대에. 지금처럼 둘레길이 좋아가지고 쭉 갈 수만 있으면 괜찮지만 그런 거 안 만들어져 있죠.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산을 가보고 이러면요. 이정표가 너무 잘 만들어져 있대요. 자기도 이해할 정도로. 영어로 다 써 있으니까. 한국은 굉장히 많이 그런 거 발전했어요. 자기 나라는 그게 없다고 그러더라고. 그렇게. 그 정도로 잘 만들어놨어. 응? 근데 이제 이게 가버나움으로 가야 되는데 바다로 가야 하니 빠르니까 어두워졌지만 배를 선택해서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잖아요. 자기들끼리 가야 되죠. 저녁 때가 되면은 이제 바람이 바뀌는 거죠. 물은 저녁 때가 될수록 어떻게 돼요? 더 빨리 뜨거워져 있겠죠. 데워져 있겠죠. 산은 낮에는 뜨거운데 밤에는 시원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바람이 어디서 올라가요? 찬바람은 아래로 가고 더운 바람은 위로 가니까 바다에서 바람이 이렇게 위로 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배가 어떻게 되겠어요? 출렁거리죠. 낮에는 반대로 불었지. 바다 바람이 큰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막 일어났던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쟤들이 아무리 가려고 노력을 해도 어느 정도 가다가 이 큰 파도가 바람 때문에 파도가 일어나면 이들은 위험한 상태가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하나도 안 썼어요. 여기는. 의도가 뭐냐면 예수님이 바다를 걸어오셨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쓴 거야. 이 성경은. 어떤 상태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와서 그걸 조용히 하고 이렇게 하셨다는 것을 말씀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성경의 의도를 대로 읽어줘야지.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책을 읽을 때 이 책 저자의 의도를 가지고 읽어야 하잖아요. 그래 잘 읽은 거죠. 아무렇게 생각할 수는 있어.
근데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야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여기서 다른 걸 봤구나. 똑같은 그림을 보고도 나는 이렇게 느꼈어. 그게 이제 그림의 특징이야. 근데 진짜 그린 것은 이거야. 그럼 그 진짜가 보이죠. 다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성경도 여러분 여기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를 정확히 파악을 해서 보면 이것을 말씀하려고 하는구나. 쟤들이 힘이 좀 갔는데 파도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거. 주님은 그걸 아시고 그들에게 바다 위로 걸어 가까이 배에 가까이 오셨다. 주님이 이 바다 위를 걷는 분이시구나. 헤엄치는 분이 아니고 바다 위를 걷는 분이구나. 물이 예수님을 침범하지 못했어요. 불이 예수님을 태우지 못하죠. 세상에 예수님을 썩게 하지 못하죠. 곰팡이들이 와서. 왜? 그분은 죽은 분이 아니고 그분은 머리발끝까지 그 영혼까지 생명을 죽일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죽음을 당한 거야. 피 때문에. 우리의 속죄를 위해서. 그 하나님께서 그래서 죽음 가운데서 죄를 썩지 않게 하시고 나사로는 어떻게 됐어요? 나흘째 됐을 때 썩은 냄새가 나나이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썩지 않았어요. 지켜주신 거예요. 보호를 하신 거죠. 바다 위로 걸어보셨어요. 그러나 이제 바다 위로 걸어보셨을 때 그가 어떤 분인가를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만물을 다스리는 주인이라는 사실을 알려준 거예요. 물이 침범할 수가 없는 주인을 보여준 거예요. 그걸 말해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쓴 거예요. 제자들은 어쨌든 캄캄한데 어떤 분이 걸어오는 곳이 그것도 이상하잖아. 사람이면 걸어올 수가 없는 거지. 근데 걸어오는 것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사실. 주님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보고 있으니까. 캄캄한 것이 아니면 봤으니까 알겠지만, 그러니까 나니까 두려워하지 마, 안심해. 두려워하지 마. 주님이 여러분한테 와서 고통당하는 여러분의 삶을 보시고 그 고통 중에 같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 위에 서서 다스리는 분으로 우리한테 오실 건데 고통을 넘어서서 평안을 가지고 찾아오셔서 여러분 안전하게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여러분을 지키시는 자입니다. 영원히 지키는 자. 그 자들은 어떤 모습이 나타났어요? 기뻐서 영접하니. 그죠? 아마 이거 불을 잔잔케 하는 모습도 분명히 있었을 텐데 거기는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는 땅에 이제 이르렀어요. 가버나움으로 가서 도착을 한 거죠. 이제 자, 주님이 어떤 역사를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나? 그러면 이 땅에 제일 중요한 요한복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1장에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나타나죠. 참빛이었다. 사람들의 빛이었다가 나오고 나중은 참빛이 오셨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주어진다. 그를 영접한 자에게는,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 태어나게 하시는 신생, 새로 태어나는, 하나님께로 태어난 존재가 되게 하신다. 바로 그분을 우리가 먹고 마시게 된다고 하면 내 안에도 그 생명이 있겠죠? 허락해 주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생명이 되시는 거죠. 이게 복 받는 길은 아주 너무 단순해요. 그냥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제대로 만나서 온전하게 알고 믿어드리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기름 부는 자잖아요. 기름 부음을 받은 분이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세워진 것을 다 우리한테 신분으로 허락해 주세요. 그럼 여러분들도 신분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아들이면 아들이 되게 하시고 왕이면 왕이 되게 하시고 우리한테 다 그 승부식분을 주시는 거예요. 택하신 족속이면 택하신 족속이 되게 하시고 거기 이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쭉 나와 있잖아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 왕과 일사양들이고 그가 주님이 우리한테 주신 것이 주님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 신분을 완성했기 때문에 주는 거죠.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완전하게 이루셨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그걸 부여해 준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지금까지 다 속했던 세상에 속했던 것들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다 세워지는 거예요. 그게 기름부음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이런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이 있었던 모든 고통의 바다가 싹 잔잔해지고 우리가 가려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딱 도착해야 그게 이제 예수님이랑 우리가 함께 타신 거죠. 우리의 배를 타신 거죠. 그래서 원하는 땅에 딱 가면 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 외에는 우리에게는 어떤 위로도 없고 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한 분 사랑하시고 그럼 그 동행하는 삶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